비판하는 이들이 고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들어보니까 실제는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불거진 이슈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2장에 가면, 물론 이제 1장 후반부죠. 1장 후반부에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라고 할 때에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메시지는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전도 유망한 그런 유대의 청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아마 수석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촉망받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사는 그런 사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 그 종교 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이 소위 말해서 하여튼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자신의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 메시지가 그들에겐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고, 그 예수의 죽음은 결국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예수 이름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이어서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부활은 계속해서 뭐예요? 부담스럽고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들립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사실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까? 그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틀린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일요일 날. 옛날 우리 그 한국에서는 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일.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여러분들 집에서 쉬면서 평소에 자지 못했던 잠을 좀 더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때 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그 공일로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려면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먼저 와서, 그리고 부엌에서 또 우리 펠로십을 위해서 또 저기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부엌 봉사하면 뭘 줍니까? 1시간 일하면 요즘은 이 LA, 이 캘리포니아는 1시간이요 20불, 18불에서 20불. 맥도날드 이런 저기 매점이 50개 이상 있는 데는 20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부엌에서 만약에 한 3시간을 일했다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60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5시간을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불을 받는 거예요. 100불. 그런데 여러분,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죠. 그런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고함에 대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일요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유대인의 개념의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에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주일이라는 것은 Lord's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언제나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그리파 왕이 주관하는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를 위한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판타지아, 판타스틱 이런 단어의 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판타시아스 혹은 판타지아의 뜻은 과시, 허식, 허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이 신임 총독 베스도의 첫 대면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그가 이미 자기는 이 유대 땅, 물론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지만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위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화려한 그 옷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왕관을 쓰지 않는데 왕은 뭐예요?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왕관도 그렇게 쓰고 나왔을 거예요. 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분위기도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 아마 아그리파 뭐 두 부부만 부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수행하는 신하들 그리고 또 천부장들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 연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2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도 지금 그 연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있는 것이죠. 그의 옷차림이 어떠했을까요? 2년 동안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입고 나온 그들의 그 옷차림에 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옷차림 너무나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그 모습도 아마 초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며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교회 전성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볼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그 자체가 키가 작고 뭐 이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꾸며도 볼품이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볼품 없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지금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경험,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아그리파 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도전, 그 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26장 29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파 왕과 사도 바울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쪽은 왕이고 큰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볼품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도전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그죠?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빛나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에 서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화려하고 빛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여러분 혹시 못내 부럽습니까? 나도 저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화려하고 그 빛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 세상, 내가 비록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복음을 외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슬프른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그 자리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화려한 조명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브릿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인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인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자유 생활하게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또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되는 원동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중 헌금으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 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또 드리는 헌화 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주간도 이런 말씀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 제자반 또 주일 제자반 여러분 지금 현재 17분, 6분인가요? 하여튼 13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지난주 수요일로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가 상반기 사역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방학이고 또 서머 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또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썸머가 시작된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쉬었다가 우리 8월 아마 중순이나 하순에 우리가 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성경 공부는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선교 주간으로 리사이클
리사이클용 폐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정도는 거의 모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시는 물 또 집에 있는 거 한두 개 이렇게 갖다 놓는데 다음 주에 꼭 한번 기억하시고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 아침에 오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몇 마리가 모였다고요? 5마리, 5마리 모였어요. 몇 마리 목표가 몇 마리라고요? 100마리.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직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리사이클용 이 폐품을 수집해서 한 마리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혹은 한 달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고요. 우리 6월 28일부터 30일 VBS가 우리 EM 그리고 교육부서 주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VBS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VBS를 홍보할 때 여러분들도 VBS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BS의 줄임말은 VBS가 뭐죠? Vacation Bible School. 그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한국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미국에서는 Vacation Bible School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우리 이때 초청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 초청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잘 BBS 그러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교회도 그러고 썸머 캠프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썸머 캠프로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한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지만 여러분 EM은 우리 2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다른 에스닉 그룹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이런 썸머 캠프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같이 또 후원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죠. 우리 공식적으로는 예배 시작 전 한 40분, 50분 전에 그렇게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자리를 그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구역 활동 같이 했던 분인데 잠깐 자리에 일어섰으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차혜숙 권사님 지인이신데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어디에 계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바로 펠로십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또 목장 모임 함께 참여하시고 나중에 식사 교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